자, 여러분, 만약 우리 영혼을 병원에 데려가서 정밀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헌은 바로 이 흥미로운 상상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의 본성, 특히 역사적으로 인간의 타락이라고 불려온 이 거대한 주제를 의학적인 진단이라는 아주 직관적이고 생생한 메타포로 풀어내는 거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 살면서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주변의 나쁜 습관에 물든 결과일까요? 아니면 우리 본성 어딘가가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고장나 있는 걸까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 질문이 바로 수백 년 동안 네로라 하는 세계적인 학자들을 두 편으로 쫙 갈라놓은 가장 핵심적인 논쟁거리였습니다. 오늘 살펴볼 진단 과정은 이렇습니다. 죄의 근본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과연 건강한 건지, 아픈 건지, 아니면 아예 죽은 상태인지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이 병에 어떻게 전염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관점 비교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죄라는 병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짚고 넘어가죠. 우리가 다루는 자유는 인류의 타락이 도대체 우리의 자유의지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깊이 파고듭니다. 이걸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지금 보시는 주도권의 스펙트럼이에요. 한쪽 끝에는 100%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 있고 반대쪽 끝에는 100% 신의 은혜가 있죠.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우리 인류는 외부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 상태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영적 면역 체계 진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완벽하게 건강할까요? 이 5세기의 펠라기우스주의라는 진단서를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 영적 면역 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거든요. 네, 우리는 완벽히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죄를 안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담이라는 최초의 인류가 남긴 일종의 나쁜 몸보기를 따라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완전한 자유의지가 100% 살아있다는 아주 당찬 주장이죠. 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 이 지나치게 긍정적인 시각은 결국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판정을 받고 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명확한 구절이 있거든요. 이 말씀과 완전히 충돌할 뿐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보면 신의 은혜라는 것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 의사를 찾아가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스펙트럼을 조금 옮겨보죠. 다음 진단입니다. 우리는 그저 병에 걸린 상태인 걸까요? 이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는 일종의 타협안은 우리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완벽하게 건강하진 않다, 하지만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다. 즉, 영적으로 깊은 병에 걸려서 외부의 약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완전히 쓰러진 게 아니라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선을 향한 작은 불씨 정도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의사한테 살려달라고, 약을 달라고 손을 뻗을 심 정도는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신인 협력설, 즉 시너지예요. 로마 가톨릭의 입장과도 깊이 연결되는 이 관점은 인간이 먼저 자신의 의지를 짜내서 긍정적인 손을 내밀면 신이 거기에 응답해서 은혜를 턱 얹어준다는 협력 모델을 제시합니다. 한마디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식이죠. 비슷한 듯 하면서도 살짝 결이 다른 진단도 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나온 아르미니우스 주의인데요. 오늘날 감리교나 성결교의 뼈대가 된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기서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하게 병들어서 무능력하다고 봐요. 그래서 신이 먼저 선행적 은혜라는 특별한 사전 처방을 내려준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어떤 논리적 순서로 작동하는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엔 인간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예요. 그런데 신이 모든 사람에게 예비적인 은혜를 무상으로 주어서 마비된 자유의지를 풀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복음이라는 약을 꿀꺽 삼킬지 말지 그 최종적인 결정권은 오롯이 우리 어깨에 달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선택은 환자 본인의 몫이라는 거죠. 자, 이제 스펙트럼의 맨 끝으로 가볼까요? 가장 심각한 네 번째 진단, 과연 우리는 완전히 죽은 것일까요? 이 진단은요, 단순히 좀 아프다거나 마비됐다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섭니다. 심장 박동기가 삐 하고 멈춰버린 사망 상태를 말하거든요. 바로 청교도들이 목숨 걸고 수호했던 정통신학,
개혁주의 관점입니다. 이 진단서에 따르면 우리 인류는 지금 감기약 따위가 필요한 환자가 아닙니다. 치료가 아니라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는 완전한 부활 그 자체가 필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자료에서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 바로 이 전적 타락의 범위입니다. 타락이라는 질병은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오염시켰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영적으로 죽은 시체가 스스로 치료제를 달라고 손을 뻗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관점은 죽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면 100% 신의 주권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강력한 심폐소생술이 무조건 먼저 들어가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5번째 섹션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치명적인 죄의 병은 어떻게 전염된 걸까요?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역학 조사를 좀 해보죠. 최초의 인간 아담이 걸렸던 이 질병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한테까지 온 건 걸까요? 문헌에서는 2가지 이론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실제설인데요. 우리 모두가 아담의 유전자 안에 물리적으로 진짜 존재했기 때문에 그 첫 범죄 현장에 꼼짝없이 같이 있었다는 생물학적인 관점입니다. 반면에 개혁주의에서 주로 지지하는 대표설은 아담을 우리 인류의 법적 대리인, 일종의 국가대표로 봅니다. 대표 선수가 경기에서 지면 팀 전체가 지는 것처럼 아담이 계약을 깼기 때문에 그 팀원인 우리 모두가 법적으로 함께 죄인이 되었다는 논리죠. 아주 흥미롭죠? 마지막 6번째, 지금까지 살펴본 이 4가지 신학적 진단들을 한눈에 쫙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 하나면 오늘 다룬 문헌의 핵심이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재밌는 건 의사 선생님이 어떤 진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치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건강하다면 주도권은 100% 우리한테 있죠. 우리가 병들었다면 신과 인간이 협력하거나 적어도 최종 선택권은 우리가 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예 죽었다고 판정을 내리면 생명을 살리는 주도권은 100% 신에게 완전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문헌은 아주 깊고 묵직한 통찰을 던져주며 끝을 맺습니다. 우리 인간의 비참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정확히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치료제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인류는 그저 좋은 약 한 알이 필요한 병든 환자일까요? 아니면 기적적인 부활이 필요한 죽은 존재일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